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 열왕기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이스라엘 왕국들의 흥망성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장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왕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의 이야기가 막 얽히고 섞여서 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박진감 넘치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왕국들의 역사를 단순히 사건 나열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좀 특별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어떤 왕은 성공하고 또 어떤 왕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 전체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열왕기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열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역사 해석의 틀입니다. 아, 신명기 사관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실함이요. 네, 특히 여러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켰는가, 이게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윗 왕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신실함이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왕들의 리더십이나 결정들이 다 이 다윗처럼 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왕이 다윗과 같을 수는 없었겠지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왕들이 처했던 정치 현실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그걸 단순히 신앙이 좋았나? 나빴나? 이걸로만 평가하는 게 어쩌면 좀 역사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날카로우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물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외교적인 문제, 경제 상황,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열왕기서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 그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아,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는 국가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어김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그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리더십의 본질, 또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열왕기하 이야기 속에서는 왕과 선지자 사이의 갈등, 이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왕들의 현실 정치, 권력 유지의 논리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은 정말 극적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 이건 정말 인상 깊잖아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영적인 능력, 그 권능을 이어받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감의 갑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능력이 2배가 된다는 뜻인가요? 단순히 산술적인 2배라기보다는요. 구약 율법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의 2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정한 영적 후계자, 그 장자로서의 권위와 사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장자의 상속골처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선지자적 권위의 계승,
그리고 그 건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 계속 선포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요. 그렇군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특히 엘리사의 기적들이 참 다양하고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독이 든 국을 정화하기도 하고 적은 양의 빵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또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네, 나아만 장군 치유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기적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 특히 은혜를 보여주는 측면이에요. 나아만 장군 치유가 대표적이죠. 그는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람 군대 장군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특정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 구원의 보편성 같은 거군요.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측면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베델에서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아이들이 암곰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네, 그 사건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할 때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와 심판, 이 양면성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심판의 양면성.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사역 전체를 보면요. 그가 행했던 기적들, 병 고침, 굶주린 자들을 먹임, 죽은 자를 살림, 이런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타이폴로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흥미롭네요. 네, 엘리사가 행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더 크고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그림자 혹은 예표가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를 읽는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선지자들의 역할과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했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역사죠. 먼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그 멸망의 원인을 신명기 사관, 즉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열왕기사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외교 전략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쌓여온 죄악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죄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신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죠. 아, 그 금송아지 사건이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것. 이것도 중요한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 예를 들면 아수르나 애굽 같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들입니다. 강대국과의 동맹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현실 정치에서는 흔한 일 아닌가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언역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종종 영적 간음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합니다. 영적 간음이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 비유하자면 결혼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보호자, 유일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힘, 다른 세력, 강대국에게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아,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로 보는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수세대에 걸쳐 쌓인 이런 우상숭배, 선지자 말씀 거부, 그리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던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열왕기서는 진단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같은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출애굽 사건의 완전한 역전, 즉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 이방 민족에게 흩어지는 마치 탈출애굽 또는 탈창조와 같은 그런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의 역전이라 정말 심각한 의미네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경우는 어떤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었고 또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인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걸까요? 네, 남유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선한 왕들의 개혁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멸망까지 가는 과정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길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남유다의 역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본보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며 무기고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신실함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위기 극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과정이요? 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개인적인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자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장차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죠. 미래의 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한순간의 교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군요.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입니다. 아, 므낫세 왕이요? 정말 악한 왕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죄 환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도 하고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죄악들이네요. 그렇죠.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이나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의 극심한 죄악은 유다 사회 전체를 아주 깊이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커서 유다 전체에 마치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부채를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갚을 수 없는 영적 부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바로 누적적 공동체 죄책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개인, 특히 지도자의 죄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어져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므낫세 한 사람의 죄가 너무나 커서 유다라는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영적인 빚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적인 책임이군요. 네. 물론 므낫세 개인은 말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역대기에는 나오지만 열왕기서의 관점에서는 그가 남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요시야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정말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도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다윗 이후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도 요시야의 개혁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므낫세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 사회 전체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그 공동체의 죄악, 그 누적된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경건함과 개혁만으로는 그 거대한 심판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었던 거죠. 개인의 신실함과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 그 긴장감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진리죠.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결국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여러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다가 마침내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네, 그 과정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과 성전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요. 송전마저 불타버렸다니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완전한 재앙이네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어지리라 약속하신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견고한 성벽은 국가의 안보와 자부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된 왕조, 국가의 안보, 이 모든 상징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파멸, 완전한 절망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정말 암흑 자체였겠네요. 그런데 열왕기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정말 의외의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 중 한 명인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면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다른 포로 왕들보다 높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왕 앞에서 음식을 먹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왕이 석방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대우를 받았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냥 개인적인 호의를 입었다는 작은 에피소드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열왕기서 전체의 맥락속에서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미한 희망의 빛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불탔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다윗 왕조도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 왕조의 적법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긴이 비록 포로 신세지만 살아남았고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즉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씨앗을 남겨두셨고 미래의 회복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 절망적인 역사 기록 속에서 독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심판 너머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다르게 보이네요.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고 끝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왕기하를 쭉 훑어보면서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결국은 역사가 언약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란 생각이 깊이 듭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의 카리스마나 군사력, 외교술 이런 것들이 역사의 주된 동력인 것 같지만 열왕기서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역사의 동력,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결국 인간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야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죠. 네. 그래서 열왕기하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난 현실주의적인 타협이나 불신앙적인 선색들이 결국에는 번영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실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아,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역사의 준엄한 판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는 단순히 우리의 설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 역사를 보는 깊은 통찰과 또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